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이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베드로후서 파노라마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요절은 19절.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2장 둘째 문단 12절에서 22절까지의 중심점은 거짓 선생들의 불의에 대한 고발과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즉 조신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이라 합니다. 18절. 이들의 특성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것과 15절.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18절. 즉 음란과 물질을 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저들은 자유자로 자처하고 있지만 사탄의 종이 된 자들이요. 만일 저들의 유혹에 진다면 너희도 종이 된다는 경고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2절에서 19절. 겨우 피한 자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생. 둘째 단원 20절에서 22절. 나중에 더욱 악하게 되리라. 첫째 단원 12절에서 19절. 겨우 피한 자들을 유혹하는 거짓 전쟁, 거짓 선생.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18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거짓 선생들이란 유혹하는 자라는 데 있습니다. 1장의 핵심적인 단어가 알미라면 2장의 핵심어는 미혹, 유혹입니다. 모두 4번 강조되어 있는데 14절, 15절, 18절, 18절 어찌하여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가? 알미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호색 2절, 음란 7절, 음심 14절, 음란 18절이 강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음란으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음란, 탐욕, 교만,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서 잘못된 곳에 이런 죄의 본성들이 독버섯처럼 돋아나게 된다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2. 그런데 이단들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 14절, 겨우 피한 자들을 18절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몸이 허약한 사람이 감염이 되지 튼튼한 사람은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여.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하고 말씀합니다. 12절 상반절. 계시록에서도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를 짐승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11절. 왜냐하면 영혼을 잡아먹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한다고 말씀하고 에스겔 13장 18절. 저들의 무욕하는 품목에는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3절. 니은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합니다. 12절 하반절. 회방한다는 말은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한다는 10절과 결부되는 것인데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회방한 것과 같은 민수기 16장 2절 파괴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합니다. 12절. 주목할 점은 너희와 저희가 한 식탁에 둘러 앉아 연회, 즉 애찬을 나누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단과 깊은 교제에 빠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런 일을 고린도 교회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9절에서 20절. 어째서 이렇게 속게 되는가?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고 말씀하고 11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3. 이렇게 되면 그 연애 애찬 예배가 어떻게 되겠는가? 점과 흠이라 13절 중반절. 유다서에서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12절.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에베소서 6장 12절, 즉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들 거짓 선생들도
간교한 사탄에게 속아 자신이 참 선생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누가복음 23장 34절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신만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속게 만드는 것이 거짓 선생입니다. 애찬의 암초 1.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합니다. 14절 이는 주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한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단들은 믿는 사람들만 찾아다닙니다. 그리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사냥합니다. 18절 이는 우상 숭배하던 불신 상태에서 겨우 벗어난 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음란으로 유혹하여 다시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음란은 사탄의 최후 무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줬는도다 한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발람에 대한 기사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있는데 성령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기사를 장장 3개의 장을 할애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 15절 하반절 발락에게 매수되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3. 그런데 그가 돌아간 후에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민수기 25장 1절라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청한 발락이 바로 모압 왕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바람의 괴계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모세는 이 여자들이 그렇다면 이는 발람의 괴계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모세는 이 여자들이 발람의 괴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범죄케 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 그러니까 발람은 돌아가면서 음란 작전을 말해 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가나안의 문턱 시딤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 고비만 넘겼더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2만 4천 명이 음란이라는 유혹에 걸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이 사탄의 최후 무기라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현대교회에서도 재현이 되고 있지 않나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최후 무기 1.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합니다. 19절 안에는 자유와 종이 있습니다. 사도가 3장 15절에서 바울의 편지를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한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러한 자유를 곡해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자유를 준다 하고 19절 선전했지만 실상은 멸망의 종이라 합니다. 12절에서도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합니다. 어찌하여 멸망의 종인가? 멸망당할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합니다. 19절 하반절 이는 첫째 단원의 결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은 전쟁에서 피한 자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비참한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니은 진자 이긴 자라는 말은 신앙생활이란 부단한 영적 전쟁임을 나타냅니다. 이 점을 둘째 단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단원 20절에서 22절 나중에 더욱 악하게 되리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0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나중에 더욱 악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것인가? 다시 얽매이고 지면 말입니다. 20절은 만일 하고 시작이 되는데 기억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니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님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3.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합니다. 21절 기여 그러면 의의 도가 무엇인가?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고 한 복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의의 도입니다.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지면 1. 짚고 넘어갈 점은 의의 도를 안 후에 타락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사도가 지금 견인교리를 말씀하는 문맥이 아니라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이 점이 히브리서에도 나타납니다. 회심했던 유대인들 중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기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는다는 복음 진리를 배신한다면 어디 가서 무엇으로 속죄함을 받을 길이 있단 말이냐 하고 묻고 있는 셈입니다. 3.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경고하는 것입니다. 본 문단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노아 홍수도 소돔 고모라 멸망도 음란 때문입니다. 음란은 사탄의 최후 무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4.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어 겨우 피한 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니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디귿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리니에 대해서